하나님은 온 세상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누굴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을 이런데 세상을 이라는 단어를 읽으면서도 우리는 머릿속으로 하나님 나를 우리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축복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온 세상이에요. 그럼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즉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니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혹시 기도하셨습니까? 혹시 기도했다면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나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DNA예요. 잘못된 DNA예요. 우리는 복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우린 복의 통로예요. 우리는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복이 되는 존재예요. 물론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일어나서 제가 제일 중요한 시간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세계기도정보라는 두권책 있잖아요. 아세요 여러분? 매일 하루에 하나씩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갖고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사역입니다. 감동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뭐로 연결돼야 돼요? 기도하는 일로 연결돼야 돼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한 무리가 나와요. 그 무리는 뭐야? 예수님을 몇 년 동안 몇 달 동안 이렇게 관찰했던 무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말만 해도 귀신이 나오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 청년이. 어느 날 그 청년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예수님, 우리 형님한테 얘기해서 유산을 혼자 다 독식하지 말고 우리 동생들에게 좀 나눠주게 하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어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 1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나를 너희 집 재산 문제 나누는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예수님은요, 우리 집 재산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우리 집 재산 문제도 해결하시죠. 우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소한 문제도 알아야 되죠.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 집안 문제 해결하는 혹은 우리 교회 문제 해결하는 분 정도 골목대장으로 남겨놓지 마세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선교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하는 일이다. 여기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사 안 가도 괜찮아요. 선교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선교적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해요. 열방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요. 무슨 일 하든 상관없어요. 정말로 내가 그 일에 관심이 있다면 매일 아침 내가 나의 목적을 위하여 30분 동안 기도한다면 최소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0분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복을 받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예수 믿으면 복이 될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제 PT를 지금 호스트와 공유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큰 화면으로 보이시죠? 네. 네, 제가 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최은영 간사님, 선교사님 좀 사인해 주세요. 제가, 네, 오케이.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미션 파트너스 퍼스펙티브라는 선교 훈련을 진행하는 곳에 단체로 대표로 섬기고 있고요. 오랫동안 이전에는 선교한국 대표로 일했고, 그 전에는 저는 이제 IBF라는 학생단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간사님들 잘 알고요. 뭐 JFC 제가 많이 가서 강의도 했고, 여러 지역에 가서 지금 좀 이제 잘 못하지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온라인으로라도 이런 말 자체가 이미 틀린 말이죠. 그죠?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깊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에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만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실제를 경험하는, 리얼리티, 실제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이 젊은이들만 보면 제가 열받아가지고 제가 딴 얘기 막 하거든요. 제가 선교 얘기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잠깐 딴 얘기, 저 학생운동 출신이니까 딴 얘기 하러 갈까봐 지금 막 조심하는데, 아무튼 네. 자, 그래서 아마 여기 아마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한 깊이의 그것도 좀 다를 거고, 선교라는 말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지금 선교에서 나갈 거 준비하고 계실 분도 계실 거고,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짧게 좀 얘기하고, 중간에 한번 쉬겠습니다. 이 온라인은 좀 중간에 한번 쉬고 스트레칭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에어쇼 보신 분 있어요? 에어쇼? 네, 에어쇼. 여러분 혹시 현장에 가서 못 보더라도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에어쇼가 이제 그 전투기들이 자기 성능을 자랑하기 위해서, 조금 비행 기술을 자랑하기 위해서 막 돌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막 그런 에어쇼를 하는 거잖아요. 예. 한 번은 한 전투 비행사가 막 자기 이렇게 막 회전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늘로 다시 올라가야 되겠다 하면서 기술을 딱 당겼어요. 이제 땅으로 처박혔어요. 예. 자기가 사실은 이렇게 배면 비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당겼는데 땅으로 내려간 거죠. 여러분, 방향이 틀리면 속도가 빠를수록 절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있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예. 방향이 틀리면 빨리 갈수록 절망에 가깝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가 이스쿨을 영접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발견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대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걸 차곡차곡 이런 DFC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해가는, 난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예. 그거 놓치면 여러분 대학 시간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정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보다, 그걸 빨리 갈 것인가를 정하는 것보다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정하고, 아직 인생이 길거든요.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정하고 그 다음에 속도를 내는 것은 천천히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네 가지 질문 가운데서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철학자가 아니고 뭐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이런 류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 우리는 어디 있는가? 도대체 이 세상은 뭔가? 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뭔가?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예, 나는 누구인가? 또 세 번째,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진창인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인가? 네 번째, 솔루션은 무엇인가? 예, 이 네 가지 질문을 다양한 형태로 우리는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이 어디 있다고 알고 그 방향을 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있다. 예, 성경에 있다고. 예. 이 네 가지 질문의 답이 성경에 있다라고 그 방향성을 지향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 네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방향성은 성경 안에서. 예.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대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딱 두 가지 존재만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 그리고 나머지 다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예. 세상은 창조주에서 만들어졌다. 예. 그럼 창조주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창조주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이에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 스스로 계신 분. 예. 그럼 창조주에게서 만들어진 피조물들에게서 중요한 건 뭘까요? 자기 자신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피조물은 자기 자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은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왜 만들어졌는가. 내가 왜 만들어졌는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내가 왜 만들어졌는가를 찾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왜 창조하셨다고요?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오래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 창조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복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네. 이걸 잘 기억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을 때 저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세상의 자연만물. 여러분 우리가 환경보호 운동을 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좋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보시기에 좋았다. This is good. This is good. Great. Wonderful. Fantastic.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요.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어는 생각의 집이에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쓰면 어떤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제가 컵 그러면 제가 컵을 갖다 주세요. 아무 컵을 보여주지 않고 컵을 갖다 주세요. 그러면 컵에 대한 생각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먹고 마시고 담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에게 컵을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단어는 생각이 지어서 어떤 단어를 쓰면 그 단어 뒤에 있는 생각을 읽어야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문장 뒤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지. 아니,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걸 깨달아야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야. 이 세상 다 내 거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 다 내 거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생각이 뭐예요? 더 깊은 생각을 들어가면 이 세상 다 내 거기 때문에 니네 까불지 말라는 거. 내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컵을 내가 만들었으면 이 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져야 돼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우리에게 왜 좋냐면 good, 좋게 창조하셨다. 좋게 창조하셨다. 네. 저는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좋으신 분이라는 게 저에게 너무너무 좋아요. 네. God is so good. 하나님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요.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God is so good.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좋게 창조하셨다.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은 자연 만물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 이제 환경운동 이런 거 많이 하는 이거 왜요? 하나님이 좋게 창조하신 그 자연 만물들 그걸 잘 보호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은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그 세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무엇입니까? 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 자질,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퀄리티,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어떤 본질, 하나님이 되게 하신 본질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형상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하면 여러분 하나님 어떤 캐릭터, 어떤 퀄리티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님 거룩, 예, 하나님 거룩, 하나님 거룩한 분이에요. 근데요, 이 거룩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예. 여러분 이 거룩은 동물들에게 없는 겁니다. 그럼 저 태양이 아무리 거대하지만 저 태양은 거룩하진 않습니다. 저 이가수 폭포가 아무리 대단하지만 그 이가수 폭포는 거룩하진 않아요. 여러분 혹시 사시다가 거룩한 코끼리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요. 근데 우리는 거룩한 존재예요. 거룩. 여러분도 혹시 지금 같이 모여있는 분들 옆에 사람들 한번 얼굴 보세요. 거룩이 보이세요? 다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거룩이 보이세요? 예. 왜요? 하나님이 그 거룩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게 다른 피조물보다 우리 인간이 가장 탁월한 가장 복을 받은 존재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성경에서 원리를 받는 것을 우리의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모양이란 말은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모습,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습을 안 갖고 계셔요. 하나님이 성경의 표현들은 다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인간들에게 어떤 리얼리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비유로 설명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 말을 하는 그 뒤에 이유가 뭐냐? 무슨 생각이 때 이런 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전달하려고 이런 비유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이 말의 의미는, 그래서 하나님은 만약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면 인간들하고 비슷하실지도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 이게 왜 하나님이 인간을 제일 사랑하고 복을 주셨다는 존재의 의미일까요? 저는요 아주 오래전에 제 첫째 딸이 태어날 때 이거를 깨달았어요. 제 첫째 딸 딱 태어났는데요. 간호사가 이제 아기를 딱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딱 보여주면서 당신의 딸이 태어났으면 손가락 옆에 발가락에 다 있죠. 막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처음에 한 10초 동안 아무 생각 없었어요. 아기 처음 태어나고 뭐 이렇게 울고 하고 그러죠. 뭐야? 무슨 했는데 10초, 20초, 30초 정도 지나니까요. 제 속에 막 어마어마한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막 평생 처음 경험한 뜨거운 감동이 제 속에 막 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 아이를 자세히 봤는데 그 아이가 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저의 첫째 딸이 저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게 저에게 너무나 감격이에요. 물론 이것 때문에 지금 저희 딸아이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아빠 때문에 내 얼굴이 이 모양이야. 올여름에 수술한다고 지금 난리치는데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예.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제 딸이 태어났을 때 그 얼굴이 저를 닮은 것이 저에게 너무 감격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게 여러 개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 영적으로 닮아가고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네. 왜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DFC를 통해서 그런 훈련들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근데 왜 근데 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진창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그죠? 네.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인간의 죄악의 어떨까요? 강도가 점점 올라가죠.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올라간 사건이 창세기 11장 사건이에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왜 인간 타락의 가장 정점의 사건이에요? 탑을 쌓은 게 잘못이에요? 탑을 쌓은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뭐가 잘못이에요? 탑을 쌓은 동기가 잘못이죠. 그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 땅에 있는 피조물이 하늘에 닿게 하자. 뭐야?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에게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반역이 뭐예요? 뭐 거짓말하고 물건 훔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겠다고 까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인간이 인간을 좌지우지하고 인간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인간을 유토피아에 갖다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여러분 세속주의 역사예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만들어진 존재는요. 만들어진 존재를 구원하세요. 컵은요. 컵을 고칠 수 없어요. 컵은 컵을 만든 사람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만 고칠 수 있어요. 해결책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훈련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장면을 설명하는 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에요. 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죠? 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같이. 한번 뭐 각자 그냥 소리 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장자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진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 1장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창조가 시작됐다가 창세기 3장부터 이렇게 막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다가 창세기 11장이 가장 어두워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예, 영국으로 말하면 일막이야. 일막. 예, 일막이 끝났을 때 캄캄해요. 그리고 하나님 그들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죠.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하고 그들이 어떻게 돼요? 온 땅에 흩어졌다. 흩어졌다는 말에 무슨 말이에요? 모세부터 멀어졌다는 말이죠. 모세부터 멀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서 최고의 행복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인간에게서 최고의 절망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를 죄라고 정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상태가 죄예요. 창세기 11장은 그 죄악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죠. 사망. 네. 그래서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의 동사가 뭔지 아세요? 대라는 화단에서 죽었다. 죽었다. 네. 그래서 창세기 11장은 캄캄해요. 완전히 성경의 일막이 완전히 죽음의 상태로 가는 거. 그게 인류의 일반적인 역사예요. 그리고 인류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그냥 남겨주시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구원하시겠다고 등장하는 사건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첫 주어가 누구로 탁 바뀌어요? 창세기 3장 이후부터는 주어가 다 인간들이에요. 문장의 주어가 보세요. 근데 창세기 12장 딱 넘어가면서 주어가 여호와께서. 예. 하나님이 다시 주도권을 잡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주도권을 잡는 거죠. 예. 자,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여러분 훈련 받을 때 그런 거 많이 성경 공부하는 방법 많이 배우잖아요. 뭐 교납식 방법, 연합식 방법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이제 본문을 파악할 때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본문의 의미가 뭔가를 파악하는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보는 거죠. 예. 자, 12장 1절부터 3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예. 복이라는 단어예요. 예. 복이라는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세상을 복 주시기에 창조했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그들이 죽은 가운데 갔을 때 하나님께 내가 다시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보이고 줄 것이다. 예. 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 11장에 저주란 단어가 5번 나오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복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다시 한번 창세기 1장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12장.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속사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일반적인 역사를 설명하는 거고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럼 자, 이 문장에게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해석하는 방법은 주어 찾고 목적어 찾고 목적 보호 찾고 동사 찾고 이런 거 아시죠? 그런 거 다 배우셨죠? 그죠?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그죠? 예. 그럼 목적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게 눈에 탁 들어와요. 이게 눈에 탁 들어와요. 예. 근데요, 사실 이 문장에 주어는 여호와인데요, 목적어는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이 문장이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중간에 들어가 2절 1절 후반부터 2절 빼고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라. 이게 문장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상 모두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제가 여러분 3분짜리 앞에 시작할 때 클립을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굴 구원하는 게 목표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게 목표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목표인데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도구로 부르시는 거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중간에 있는 게 이렇게 껴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복을 안 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문장이 안 끝나잖아요. 복을 주겠다가 아닙니다. 복을 주옵니다. 문장이 안 끝납니다. 문장이 어디에서 끝나요?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정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은요, 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너에게 복을 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영어로, 여러분 혹시 영어로 I will bless you so that you may be a blessing to all nations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so that you may 용법 아시죠? so that you, 앞에 문장이 중요해요? 뒤에 문장이 중요해요? 뒤에 문장이 앞에 문장에 종속되는 거잖아요. 그죠? I will bless you. 이게 목적절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나 그래서 so that 그래서 어떤 일이 나요? You may be a blessing to all nations. 그래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데 네가 통로가 될 것이다.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은 복을 안 받겠다는 말이 아니야.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그보다 진정한 목적은 복이 되겠다는. 복이 되겠다는 말,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요. 그래서 3절에 너를 축복하지 내가 복을 내려 너를 저주하니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냐 하신지라. 네. 하나님의 목적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수행하시냐면 창세기 1장에서는 한꺼번에 복을 받아라. 그래서 온 생이 다 복을 받은 상태로 한꺼번에 변한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거냐면 한 도구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에요. 지금 우리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그들로 큰 민족을 이룰 거예요. 큰 하나님의 백성 집단을 만들 거예요. 그들에게 당연히 복을 주죠. 그들을 구원하시죠. 예. 근데 그 정도가 목표가 아니라 너희는
그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를 통하여 내가 축복이 흘러가게 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며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너무 중요한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 우리가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께로 받은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No. 특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의 특권이라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 믿으시면 여러분 인생 망칩니다. 하나님이 내게 특권을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목표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책임을 준 거라는 거예요. 책임을 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특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은 특권이야. 예, 구원받은 것 자체가 우리에게 준 복이죠. 근데 그게 특권이 아니고 책임이라고요. 복의 통로가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이제 동영상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왜곡된 DNA가 내가 복을 받는다. 내가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단 말이 아니야.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내가 복을 받고 나는 복의 통로가 된다. 복의 통로가 된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 그럼 이렇게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런 책도 있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Yes and no입니다. 왜 no예요? 주님이 내 거예요? 주님이 내 거예요? 주님이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기독교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데서 너무나 황공스럽게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그분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자꾸만 우리가 구원을 자꾸만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복받고 영생을 누리는 거 맞아요. 거기에 너무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전 세상에 인간이 나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도우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네. 이거 놓치면 기독교 놓치는 거예요. 네. 제가 반복된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고.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고요.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든 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내가 구원 얻는 것 플러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걸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일이 일어나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벌써 강의 시간 30분 다 잡아먹었거든요. 반이나 잡아먹었거든요. 제가 한 10시간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요 의미만 깨달으면 성경은 안 배워도 됩니다. 성교가 뭐예요? 저는요 선교사이기 때문에 교회 가서 선교에 대한 강의도 매주 교회 가서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가장 안 쓰려고 하는 단어가 선교라는 단어입니다. 선교라는 단어가 듣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거 뭐 나하고 상관없는 거, 뭐 헌신된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 나중에 헌신해서 하는 거.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왜 존재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냐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요. 복이 되게 하기,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요.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선교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으로 살겠다. 그걸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부는 선교사로 갈 수도 있죠.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지금은요. 선교사로 가서 효율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적이 오히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못 들어갑니다. 중국 다 철수한 거 아시죠? 다 철수. 인도 다 철수하고요. 중동 지역 다 철수하는 거 아시죠? 네. 다른 방식으로 선교해야 되는데 선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 말하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누굴 위한 복의 통로요? 모든 민족을 위한. 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도 와 있어요? 저 우리 옆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 대학 안에 유학생들이 몇천 명씩 와 있잖아요. 아시죠? 그 복음을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그들에게 통로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먼저 복 주시고 구원하셨다고요. 네. 선교는 내일 저기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와 있는 대부분 외국 유학생들, 다문화 가정들, 외국인 근로자들, 그들이 다 어디에서 왔어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 오늘 여기서 선교하지 않으면 내일 저기 가서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라는 단어를 어떤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뭐 헌신된 사람들의 단어로 제한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제가 뒤에서 얘기해서 또 땡겨서 얘기했으니까 한 5분만 쉬겠습니다. 5분 정도 스트레칭하고 다시 돌아와서 세계 선교 상황과 또 어떻게 선교할지 짧게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 5분 정도, 40분에 다시 만날게요.
네, 우리 다시 잠깐 모일까요? 네. 제가 2, 30분 아주 빡세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뭐 성경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몇 가지만 아주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 멀리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다른 문화에 가는 겁니다. 다른 문화. 왜요? 아까 그 성경 본문에서 땅의 모든 족속, 그죠? 예, 족속이 복을 얻어요. 사람들이 왜 족속으로 나뉘어지냐 하면 족속으로 나눠진 이유가 뭐예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나눠져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들어요. 여기서 모든 족속이라는 all people이 아니고 every people, every. 여러분, every 영어 단어 중에 every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이거 토플에 세 번에 한 번씩 나오는 질문입니다. every가 단수입니다. 단수. 그래서 각각 모두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족속 각각 모두가 다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족속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이유는 뭐냐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한국 사람을 120% 예수 믿게 해도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아요. 예수님 언제 재림하셔요? 이 천국의 모든 민족 가운데 증언되기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여기서 할 얘기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원하세요? 예수님 재림하실 거 소망하세요? 오늘 밤에도 주님 오실 거 원하세요? 대부분 다 관심이 없으시죠? 예. 제가 주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와서 여러분 오늘 밤에도 주님 오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난리가 나요. 다 사셨다 이거죠. 주님만 오시면 된다 이거죠. 또 제가 좀 청년들한테 가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밤에 주님 오시기 원하십니까? 그럼 별 반응이 없어. 아니 내 살 인생이 많은데 주님 빨리 와버리면 결혼도 안 해봤는데 좀 결혼이라도 하고 오세요. 뭐. 또 제가 잘 사는 동네 가가지고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 오시기 원하십니까? 별 반응이 없어. 잘 살니까.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말하면 네 오늘 밤 주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잘 살면 얼마나 잘 살아요? 한 100평짜리 아파트 사세요? 주님 오시면요. 맨션이라고 황금길을 걷는 것 같다고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자굴에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서 물지 않는 사자와 염소가 함께 풀든 사자와 염소가 함께 풀든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자와 염소가 함께 있으면 잡아먹죠. 결코 같이 있을 수 없는 두 존재가 주님이 오시면 같이 풀든 그런 날이 온다고요. 근데 그날이 언제 오냐면요. 전 성경을 믿기 때문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언되기 위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죠. 마태복음 23장 14절. 여러분 이런 본문들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오냐면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오는 게 아니고 모든 종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교는 우리 민족을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의 차이점은 다 공통점은 뭐예요?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도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도 복음을 전하는 거. 예. 근데 차이점은 뭐예요? 전도는 같은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말해요. 그다음에 선교는 뭐예요? 다른 문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더 효과적이에요? 전도가 효과적이에요? 선교가 효과적이에요? 전도가 효과적이죠. 그죠?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 더 잘 전할 수 있어요. 그죠? 당연하죠. 전도가 효과적이면 선교는 무슨 적일까요? 비효과적일까요? 네. 선교는 필수적이에요. 필수적이에요. 반드시 그 종족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만 주님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던 선교하던. 네. 그래서 전도는 같은 한국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선교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거의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벽을 넘어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이게 상당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도 여러분 당기성경 한번 가는데도 100만 원씩 들고 그러잖아요. 훈련 한번 받을 그죠? 예. 그래서 가야 돼요. 왜요?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한, 이제 성경을 얘기하자면 말이야. 아니, 한국에도 할 일도 많고, 그런데 막 거기 돈 많이 들어가서 제대로 가서 복음도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해. 너 그 나라 말도 잘 모르면서 가가지고 그렇게 100만 원씩 쓰고 오고 이런 거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시간이 있어. 효율이란 관점에서 맞아요. 비효율적이에요.
그런데요,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못 믿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부터 140년 전 1885년 아펜살라 언더우드 한 25살 된 2명의 청년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민족을 생각한 거예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민족.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배를 타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 14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족속에 가는 거예요. 특히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족속, 그 족속 안에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없는 집단에게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 선교사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한국 외국 선교사들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왜요? 그들이 뭐 나빠서가 아니고 한국이 이미 한국 교회가 예수 안 믿는 한국 사람들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복음할 수 있는 능력이 한국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선교사는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국에서 누가 더 복음을 잘 전해요? 한국 사람이 복음을 더 잘 전하지. 서양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막 영어로 막 이렇게 하고 뭐 한국말도 잘 모르고 문화도 잘 모르는데 와가지고 어설프게 복음을 들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140년 전에는 그래야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잘 모르고. 그럼 언더우드의 시 기억하세요? 그가 쓴 시, 그죠? 조선이라는 우상 숭배하고 가난하고 무지한 종족을 그래서 우리가 왔습니다. 여성들은 가마 속에 들어가서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남성들은 우리를 서양 귀신이라고 돌을 던집니다. 하나님 언제 이들이 이 복음의 빛 가운데 나올 수 있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140년 지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한 명이 선교사가 된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한 민족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가장 뿌듯하고 하나님 앞에서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대견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복음을 안 믿은 민족, 그 민족이 나이가 통로가 돼서 예수를 알게 된다면 때는 그게 140년이 걸린다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한 명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면 한 민족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옛날에는 그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다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멀리. 그래서 가야 돼. 지금도 가야 돼요. 네. 동시에 그들이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대학생 여러분 대학 안에 지금 가장 핫 그게 그거잖아요. 유학생들 그게 핫 플레이스잖아요. 예. 어마어마한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위 말해서 유학 왔다 돌아가면 자기네 나라에서 아무튼 뭐 한가닥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뭐 여러분이 그 사람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유학 가서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러고 와서 대통령 되잖아요. 네. 그 어마어마한 그 다른 민족을 도우고 복을 받고 해서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진 그 장이 여러분 지금 주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 멀리 가서 저기 가서 나중에 준비 다 한 다음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해야지 준비가 되잖아요. 지금부터 해야죠. 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삶을 한 말은 여러분이 강의하다 보면 제가 이제 주로 강의 안에 없는 얘기도 막 딴 데로 가는데 지금 약간 딴 데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대학생들 만나면 조금 딴 데로 가가지고 예, 선교제 막 얘기하고 나중에 여러분 퍼스포 뛰는 훈련 받으세요. 그럼 딴 데로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뭐 얘기하려? 제자. 땡큐 감사합니다. 제자. 예.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 사물하면 딱 한 번 하신 거 아세요? 제자 사물하면 딱 한 번 하셨어요. 네. 어디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여러분 단체에 그게 캐치프레이즈인지 잘 모르겠지만 딱 한 번 하셨어요. 공개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어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런 거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거를 가르쳐 지켜 행하게라. 그럼 제자 훈련은 어디 가서 하는 건지 아세요? 모든 민족에 가서 하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여러분 단체를 좀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김영호 목사님 있을 때부터 여러분 단체가 그래서 여러분 단체 사역 때다 성교사가 이름을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서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제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목표가 뭐예요? 우리끼리만 받고 계속 있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교회 가면 제자 훈련 10단계에서 1단계 받고 1단계 하는데 1년 걸리잖아요. 1단계 받고 그 다음에 2년 10단계 하면 10년 정도 걸려. 그래가지고 근데 10년 들어가면 또 1단계를 잊어버려. 그래서 다시 내려가지고 1단계 또 1단계부터 또 10년 동안 배워. 그거 3번 하면 인생 끝나는 거 아세요? 저는 제자가 돼서 제자 훈련에 제자가 돼서 제자 삼는 일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제자 삼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이거 보통 요새 말하는 제자 훈련의 원리에서 이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우리가 다 글쎄 제자가 깐건한 제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서 제자 천만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100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아보세요. 글쎄 참 제자가 되나. 제자 삼는 일, 특별히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제자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장 가서 20장 19절 20절만 읽어보지 마세요. 18절도 읽어보세요.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사 제자들이 나와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명령을 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나온지라. 근데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예수를 예비하는 경배하는 자도 있고 예수를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님이 놀라운 게군요. 예수를 의심하는 자들에게도 너 가서 모든 민족 가서 제자 삼는 일을 하라고. 예. 제자가 돼서 제자 삼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 삼는 일을 하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요새 필터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제자 훈련 그만하라고. 종족에 가서 제자 훈련을 해보라고. 배운 거 조금 배운 거 괜찮다고 진정성만 갖고 그거 해보면 그들도 제자가 되지만 내가 진정한 제자.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보니까 뭐 말레이시아 제자 훈련은 뭐 가세요. 제발 좀 가세요. 다른 종족에 가서 제자 삼는 일 한번 참여해 보세요. 글쎄 제자가 되는 게 뭔지를 정말로 깨닫게 될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좀 딴 데로 갔지만 그래서 이제 나머지 얘기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한 10분 말도 안 되는 시간 남았지만 그래서 결국 성경 끝부분이 뭐냐, 이 끝부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끝부분 핵심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중요한 게 뭐 666, 777, 888, 뭐 빨간 말, 노란 말,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런 거 다 모르는 거, 이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알게 돼요. 너무 모르는 거 알려고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해봤자도 모르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얘기한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부터 10절. 이후에 내가 보니, 마지막 내가 요한이 뭘 봤냐고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로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영어로는 every nation, people, tribe and tongues. 그래서 방언은 기도할 때 방언 말하는 게 아니라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언어에서 아까 every 얘기했죠. 단수 각각 모두 이런 뜻이죠. 한 민족도 빼놓지 않고 혹시 그 민족이 100명밖에 없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종족이 그 언어를 쓰는 사람이 100명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들도 1000만 명 예수 믿는 한국교회와 동등한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모든 민족들이 나와서 아모라를 쓰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조선의 종려가지를 두고 보좌 앞에 어린이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가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이가 있도다. 모든 민족과 족속과 나라와 언어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찬양한 일이 마지막 날에 천국 첫날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첫날 딱 열리면 요구한다고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다 모여서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아멘 찬송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예배하는 일이 천국 첫날 이루어질 일이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민족끼리 예배 드리는 게 제일 핫바리 예배예요. 가장 밑에 예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안에 두세 민족이 있다. 그럼 약간 좋아진 거예요. 최종적인 목표는 모든 민족이 다 모이는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캠퍼스 안에서 다른 종족에서 다른 온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하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네. 여기 성교에 참여해 보신 분 있지만 한 번도 안 참여해 보신 분 한번 해보세요. 천국이 보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나라 말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 여러분 혹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양들 아이 우리 한국말로 설교를 들어야지. 그래 가지고 계속 한국끼리만. 여러분 설교 들어봤자 뭐 별 없잖아요. 그죠? 설교 무슨 얘기 하는지 몰라도 저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예요. 네,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감격이에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민족, 예, 특히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 세계 선교상은요 놀라운 진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복음이 막 이렇게 확산 다 넘어갑니다 그냥. 그래서 선교사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고요. 최근에 무슬림 가운데 여러분 AD 700년부터 2000년 그러니까 무슬림이 620년에 시작됐거든요. 무슬림이. 그래서 지난 1300년 동안 무슬림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숫자보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그 큰 막대 2000년 이후 무슬림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700년부터 2000년까지 무슬림 가운데 1000명 이상 회심한 운동이 딱 2번밖에 안 일어났거든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 무슬림 가운데 1000명 이상 회심한 운동이 69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책의 내용입니다. 이슬람 세계 부는 바람. 예, 이 책에서 데이비드 게리슨이 리포트한 겁니다. 예. 지난 2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이 무슬림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또 선교사도요 많이 나가기 시작했고요. 한국이 뭐 이것도 다 옛날 데이터예요. 지금요 브라질이 더 많이 나가요. 인도에서 더 많이 나가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선교에 참여를 기른. 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비극적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전체 그림에 보면 맨 밑에가 기독교거든요. 기독교가 더 이상 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세계 인구의 포진. 조금 전에 기독교 막 늘어난다 그랬는데 무슨 말이야 이거 뭐 앞뒤가 안 맞잖아. 예. 왜 그러냐면 한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데 다른 쪽에서는 기존의 기독교 국가였던 서구 국가들의 기독교가 줄어들고 있다. 한쪽에서는 줄어들고 한쪽은 늘고 그러니까 그럼 이게 한국도 이미 그 자리에 들어온 거야. 한국 기독교가 계속 줄어드는 거 아시죠? 예. 한쪽에는 줄어들고 한쪽에는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기독교 그냥 제자리 정도 머물러 있는데 두 번째 칸 뭐예요? 무슬림. 1900년에 12%였어요. 지금 23%예요. 2050년이 되면 무슬림들 30%가 돼요. 기독교가 32%고요. 현재 무슬림이 30%예요. 네. 어마어마한 속도로 늘어가고 그 외에 또 노란색 짙은 노란색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불교와 힌두예요. 여러분 불교가 힌두가 줄어들 것 같죠? 안 줄어듭니다. 여러분 미래가 되면 사람이 근대화되고 과학주의가 되고 이렇게 현대화되면 사람들은 종교에 관심이 없을 것이다. 이게 미래학자들이 예측했던 거예요. wrong. 틀렸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요. 지금요 미국 안에 가장 인기 있는 종교적 ritual, religious ritual 이게 뭐 다 힌두교가 잡고 있는 거 아세요? 뭐 요가 그다음에 뭐 명상 그다음에 향기 샵. 지금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샵이 뭐 향기 파는 샵이에요. 향기파 인센 향기 피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 다 이게 힌두 영향이에요. 예. 불교도요 어마어마하게 확산되는 거 아시죠? 유럽에까지. 예. 오히려 여러분 놀랍게도 이게 빨간 게 무신론자들이냐? 무신론자들이 줄어드는 거 아세요? 네, 놀라셨죠? 그럼 무신론자들이 늘어나는 거, 무신론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하늘색 토속 종교들이 다 없어지고 있고 이들이 다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 메이저 종교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영적으로 굶주려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참된 영성을 보여주는가요? 전 세계에 그래서 이제 종족별로 보면요, 이제 파란 점으로 되어 있는 지점들은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지점들이에요. 네,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지점들은 기독교인들이 최소한 있거나 거의 없는 지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장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지 않은 그 종족 집단, 그러니까 그걸 아까 종족이라고 그랬죠. 문화 집단이 많이 있는 데가 인도예요, 인도. 지금 세계에 한 7,800개 종족이 아직 복음을 듣지 않는데 그중에 2,500개 종족이 인도에 있어요. 인도 같은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 이 무슬림권, 그죠? 예, 여기 거. 그리고 동남아 불교권. 그래서 불교, 힌두교, 무슬림권 이 안에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데 돌파가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세계 인구의 33%가 그리스인이고요. 44%가 예수 믿는 지역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있는 지역에 한국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죠, 그죠? 예, 예. 그럼 그들이 계속 예수 안 믿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그들 책임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27% 지역은 뭐예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면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기독교인들의 책임이에요. 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자원의 80%를 다 기독교인들이 써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서 쓴 자원은 2.5%밖에 안 돼요. 이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 많은 자원들이 투입돼야 되죠. 네. 그래서 이게 기독교인들, 무슬림, 종교가 없는 사람들, 힌두, 그 다음에 뭐 불교 이렇게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쓰고 있어요. 힌두를 위해 쓰는 자원 보세요. 여기 아주 이렇게 무슨 파리똥 같이 붙어 있는 게 이게 무슨 슬라이드에 무슨 자국이 난 게 아니고 이게 짜부러 들은 거예요. 힌두를 위해서 쓰는 자원들은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 여행 가잖아요. 100만 원 쓰잖아요. 저는 그거 선교비가 아닙니다.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100만 원 중에 95원 다 내가 쓰는 거거든요. 우리 자원들이 이쪽으로 더 많이 흘러가야 돼요. 이것은 재정 뭐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제가 동영상에서 얘기했죠. 여러분 아까 무슬림이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변화가 일어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 운동이 지난 20년 동안 일어나서 그래요. 지금 무슬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꿈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요. 이게 무슬림이 30일 동안 라마단 기도하는 거 아시죠? 30일 동안 금식하고 하는 거. 그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무슬림을 얘기해요. 하나님,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많은 무슬림들이 환상 가운데 성경과 예수를 만나서 그리고 성경을 찾아와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도운동. 제가 아까 정선생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강의 끝나고 바로 여러분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는 거 아시죠? When we work, we work.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But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좀 건방진만 하나 할까요?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건방지게 직업문제에서 이렇게 건방져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뭐 건방지게 여러분 취급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세계가 제 기도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제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오늘 아침에 나토 회의를 위해서 기도했고 오늘 아침에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을 위해 기도했고 오늘 아침에 무슬림을 위해 기도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세계를 움직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건방지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오늘도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거든요. 인도 쪽 이번 주에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인도의 핵심 그룹이 어디에 핵심 그룹이 뭐야 그 상류층 뭐야 그 상류층 그 카스의 제 상류층 뭐예요? 브라만이 인도에 5천만 명 정도거든요. 그 사람들이 인도를 움직이잖아요. 그 5천만 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18,000명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하여 그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게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지금 인도를 흔들고 있는 거라고. 오늘 아침에 난 방에서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요 막 제가 세계를 다 제 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건방져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한다는 말이 아니라 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주요 대륙별 주요 인구를 보시면요. 유럽 1900년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넘어가면서 점점 가서 빨간색 유럽이 무신론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특별히 초록색이 뭐예요? 불교 아니요 무슬림. 예. 유럽 안에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 아세요? 예. 그래서 유럽이 무슬림화 되고 있다. 유럽인들이 무슬림화 되고 있다. 여러분 이런 통계 잘 보셔야 돼요.
아닙니다. 유럽인들이 무슬림화 되는 게 아니고 유럽의 인구가 줄어드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민자들, 노동자들이 주변 국가들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이 아프리카 중동 지방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중동 지방에 살고 있던 무슬림들이 영국에 들어가서 그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무슬림화 되는 게 아니에요. 영국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무슬림이 많이 들어오는 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만약 영국 교회가 건강해가지고 이 많이 들어오는 무슬림을 들어오는 대로 다 예수 믿게 할 수 있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기회예요. 근데 영국 교회가 영적으로 낮아지면서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일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10년 전에 한국의 무슬림 인구가 1000명 단위였어요. 지금 한국의 무슬림 인구가 30만 명인 거 아세요? 근데 한국교회는 뭘 하고 있어요? 비난만 하고 있잖아요. 저 나쁜 놈들 들어와가지고 뭐 테러하려고 그러지,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 그 무슬림들이 한국에 왜 왔어요? 우리가 오라 그래서 온 거잖아요. 그들이, 물론 그 중에 한두 명 뭐 무슬림 전파로 온 사람도 있겠죠. 대부분 한국에 온 무슬림들은 뭐예요? 우리가 노동 인력이 필요해서 온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로 온 겁니다. 유학하러 온 겁니다. 한국의 대학에서 유학생들 다 나가면 한국 대학 다 무너지는 거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유학생들 유치하려고 난리 난 거 아시죠? 근데 그들이 무슬림이야. 뭐 어떡하란 말이야. 원래 무슬림이었는데. 그들 비난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그래서 무슬림들 다 나가라. 무슬림 다 나가라 그러면요. 여러분 한국 산업이 무너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농촌에서 지금 일손이 없어가지고 다 농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다 외국인 근로자들 하는 거 아시죠? 일손이 한 달에 300만 원 줘도 외국인 근로자들 못 구합니다. 요새. 어마어마한 기회가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그들을 비난해야 될 게 아니고요. 그 무슬림들 우리가 오는 족족 다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예수 믿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한국 교회가 갖춰지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여러분 캠퍼스에서 얼마나 많은 무슬림 학생들이 오는데 그들에게 감히 손 한번 내밀어보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준비되지 못함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들 무슬림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기회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친구가 돼야 되잖아요. 한국에 온 무슬림들 잘해주세요. 한국에 온 무슬림들 친구가 돼주세요. 저는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성경에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요.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하고 꼭 반대라는 게 두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 가지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니 원수를 사랑하라. 저는 여러분들은 제 이웃이기 때문에 제가 사랑 안 합니다. 무슬림은 제 원수이기 때문에 제가 사랑한다고. 그게 어려운 거라고요. 그게 수고가 있어야 되고 고난이 있어야 되고 나를 죽여야 되고 내가 스스로 희생해야 되고 다른 안 했어요. 그럼 주변에 와 있는 무슬림 친구들에게 환대만 베풀어도 환대를 베풀어도 환대 베풀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뒤통수 치는 거 아세요? 처음에는 5만 원 꺼달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 10만 원 꺼달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 탁 오니까 뭐 교회 거의 갈 때 말 때 그들도 그런 거 다 인간이 다 요물이에요. 우리도 다 그랬어요. 교회 갈 때 말 때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결정적인 300만 원 꺼달라 그래요. 어떤 마음에서 이거 꺼주면 제가 이쪽으로 오겠다. 300만 원 꺼주면 그 다음에 안 나타나는 거 아시죠? 뒤통수 맞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뒤통수 맞으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뒤통수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모르세요? 너희가 뒤통수를 맞으면 앞통수도 갖다 대라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갖다 대라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 믿으면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학점 빵빵하게 열리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뭐 좋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기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뭐 취업 탁탁탁탁 붙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걸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기도해야 되죠. 예. 예수 믿으면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 좁은 길로 가야 돼요? 마지막 날의 영광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얻을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영광,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나라들이 다 주 앞에 모여서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정말 그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저 때문에 선교사가 된 사람이 400명은 넘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마지막 날에 천국에 우리가 다 모이잖아요.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저 때문에 선교사가 된 사람도 거기 모일 거예요. 그럼 그 선교사들이 뭐 때문에 막 기뻐하냐면 주님 보십시오. 내가 복을 전한 저 민족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와 저 잘했죠. I'm proud of it. 예. 제가 이 민족에서 복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그럴 때 제가 딱 뒤에 서서 자식들아 내가 너네 보고 가라 그랬잖아. 이게 저의 멸류관입니다. 자, 뭐 시간이 많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갖고 성경을 좀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예, 여기 같은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굉장히 심리적이고 테크니컬 사회학적이고 사이콜로지컬한 그런 게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훨씬 더 사회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우리가 경계를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담을 넘어가. 그런 것들을 잘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선교 훈련에 참여하시고 선교 훈련 끝난 다음에 선교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수련회 끝나고 집에 돌아가다가 전철에서 버스 안에서 탁 보면 외국인 유학생들 탁 보면 외국인 근로자인 거 아시죠? 보면 압니다. 보면. 네. 전철에서 어정쩡하고 특히 이렇게 뭐 갈아타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정쩡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요. 다가가세요. 도와드릴까요? 어디 갈라 그러세요? 나는 그 나라 말도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나라 말 솜씨보다 그들의 한국어 솜씨가 월등하게 뛰어난 거 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뭐 다른 거 안 해도요. 어디 가려고 그래요? 주머니에 사탕 하나 있으면 가다가 피곤하시죠? 일하느라고 수고 많으시죠? 그냥 사탕 하나 주면 돼요. 캠퍼스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쭈그리 앉아있는 외국인 학생들 막 두려워가지고 그냥 찾아가가지고 여름과에 찾아가지고 야 숙제하는 거 내가 좀 도와줄까? 내가 같이 숙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시간 할애해 줄게. 그런 거 하는 거.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부터 제자가 돼서 선교하는 게 아니고 선교하면 제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저희 기도 한번 해주시면.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DFC 하나님 그 말대로 글쎄 제자가 되고 그들 통하여 그냥 우리가 제자가 우리가 복받고 우리끼리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모든 열방이 제자 되게 하는 제자 삼는 그 일 통하여 제자가 되는 그런 단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참석한 1학년들 처음 캠퍼스 들어왔는데 이 DFC에 참여한 것이 그의 인생의 큰 방향을 발견하는 좋은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학년 3학년들 하나님 이 안에서 열심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을 살고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4학년 우리 형제자매들 미래 진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었지만 방향이 분명하면 때로는 천천히 가고 속도가 낮더라도 결국 그 지점을 향하여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믿음 안에서 그 일들을 견뎌내며 위에 어떤 나의 사역과 삶의 영역들을 찾아가는 일들이 이번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 스태프들 하나님 복 주시고 그들이 복의 통로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빌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